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요게벳의 237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이 237의 언약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부어내시고 한 인물 모세를 통하여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서론으로는 이 요게벳이 알든 모르든 237의 언약 속에 있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산업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37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몰랐다면 정말로 은혜고 알았다면 아마 요게벳은 사명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7 사실 이것 모르면 거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7번의 재앙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강대국에게 당했어요. 그게 237과 굉장히 관계 있고 세계와 전도와 선교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237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16,0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다 그러죠. 1, 2차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게 그냥 전쟁인가 싶지만 237과 관계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났던 게 노예와 인신매매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잘 보면 237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큰 틈을 타고 들어갔던 게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인력과 그 자원들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요게벳의 인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 사단이 그 237을 장악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 수 없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강대국이 일어나는 곳마다 우상, 점술, 미신 자기들은 그냥 그 잡아먹은 나라를 제대로 한번 관리하겠다고 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이 문제를 못 본 거죠. 근데 어제도 나눴지만 후대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노예로 갔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로마의 속국으로.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 뭘 확실히 잡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경제 같지만 결국 거기는 사단이 전략이 있는 거죠. 질병,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본론으로 요게벳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중요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대의 이유는 똑같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많은 계획들 속에 요게벳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요게벳은 알고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부터 15절부터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떠나서 우리 백성이 오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되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왜 우리 백성이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요게벳은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도 6절에 보면 처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축복을 받고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237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70명 되는 가족이 거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던 대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요셉이 죽고 나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때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그 사람들 바보 같다. 그 엄청난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되냐.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노예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로 있어도 그게 문이 되지만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현장에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내가 자리가 위치가 적다 싶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은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말세 시대에 자꾸 누리지 못하면은 그 현장에서 노예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후대가 그 속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버리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미래가 막막해서 그런 겁니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까지 나옵니까?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그게 제국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제국이 다스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복음 하나를 안다는 것은 모든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인생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요게벳의 결단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하나를 확실히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게벳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 가정의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고, 정말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연애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학교가 조금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러 경대를 갔는데 새내기 한 명 중에 한 명은 그 친구가 안 보이네 이랬더니 센트럴 파크에 벚꽃 구경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정말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그런 가정의 결단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다행히 바로의 딸이 그걸 봤어요. 근데 봤는데 이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키우기로 결단했죠. 아마 그 바로 왕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그때 국가적인 명령으로 내린 게, 야, 산파들이 우리가 가면 이미 애 낳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요게벳이 이제는 그 엄마의 이름을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애를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우는 것입니다. 굉장한 결단이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RUTC를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정말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 시대를 놓고 하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드십니까? 우연히 아니에요. 237의 언약을 잡고 결단한 요게벳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지금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아이를 젖먹으면서 집중했는데 그 아이한테 완전한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모세 오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경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열어서라도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알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한 시대 우리 교회가 RUTC의 운동 속에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저 안에서 후대를 키우는 제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 우리가 인도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후대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237의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요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내 인생이 사단의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들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세 오경을 이 엄마에게 배웠던 모세가 기록했는데 완벽한 답이고 그게 후대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해답이 뭔지가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사단에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쫓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 그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게 이번 주 강단의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여기 창세기에도 그 해답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어떻게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해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노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외의 축복.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남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한다, 성공해서 좋다,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그걸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천명도 놓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소명도 놓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 RUTC를 누리고 오늘 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비밀이 뭡니까? 신명기에 그 말씀으로 각인되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 삶을 살 때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체질되어지는,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해보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만 살겠다는 결단들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로 살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괴봇의 이 현장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경제를, 필요한 대로 시간을,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말 또한 하나 R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울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삶 제자의 축복을, 후대에게 삶 서밋의 응답을,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세례문답식 있고요. 지금 차세대 선교사 미션홈 집중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통신신학원 훈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교육국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와 어려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